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또 저희 신앙 성숙을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 앞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또 세례까지 받아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시작을 선언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영접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바로 전에 앞장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사마리아가 되었고, 땅끝, 이제 거기 당시에는 아프리카에까지 세계로 이어지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다 열심을 뭔가를 보고 있죠. 그 전에는 휴대폰이 없을 때는 다 창밖을 보고 멍 때리기 한다고 하죠. 멍한 생각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들로 요즘에 영화 감상, 짧은 짤 영상도 많이 나오고, 또 뭐 틱톡,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집중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집중해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한 이렇게 뭘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게임 하는 거, 이제 하는 그런 게임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니면 어디 곳을 가든지 혹시 책을 보면 내가 열정을 불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서 책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정이 넘치는 한 사람인데요,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의 관직이 있었어요. 그 재무장관 정도급인데 에티오피아에 이런 믿음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아이디오피아라는 뜻인데, 검게 탄 얼굴입니다. 검게 탄 얼굴. 흑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합니다. 이곳은 애굽의 바로 밑에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나일강을 보면 약간 상류층에 있는데 구스 족속입니다. 구스 족속, 후손들. 이들이 노아 아들들이 있죠.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족속, 그 후손들, 그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의 주인들이 되었었는데, 이 구스 족속이 거의 후손입니다. 이 구스 족속이 두 왕족이 있었어요. 두 왕족인데 메로에라는 왕족과 나바다라는 두 왕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간다게 왕조는 메로에 왕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했겠죠.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28절을 보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말씀을 읽습니다. 참,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이 얼마나 열정이 뛰어난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다, 스마트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 열정,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 이 모습과 진리를 알아보자 하는 이 갈급함이 어디에 나타나면, 이 열심이 결국에는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으면 다시 세례를 통해서 변화의 물결을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느시는 어땠습니까? 성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 뜰이 있더라고요. 그는 분명 거기 장소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만이 그 먼 곳까지 예배하러 왔고 또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 이 집 근처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경기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먼 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성공자로 서겠습니다. 내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일정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어떤 예식장? 아닙니다. 오늘 예식장 안 갑니다. 예배 자리에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정이 없으면 다른 세상의 길로 갔겠죠.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복음의 통로가 되자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사라는 곳은 더 이제 이것부터 밑에 남쪽 길로 내려가는데 약 예루살렘에서 70km 정도 되는 약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광야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거기 또 가봤었는데 그 광야길은 헤브론 광야였습니다. 헤브론 광야를 지나서 가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 사역자를 찾으러 가죠. 스데반 집사 바로 앞절에 나왔는데 그 빌립,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음성을 바로 들었고 지체하지 않고 남쪽 길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시가 읽던 그 성경 부분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늘 성찬식 때나 부활절 때 항상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그 말씀인데, 어떤 부분을 내시가 읽고 있었느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시가 그렇게 읽고 있었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8절 올려주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네시한테 성령님이 빌립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님이 빌립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70km 그냥 가사 지방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느 곳이 어느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26절에서는 주의 사자로 표현됐지만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다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네시에게 접근합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라 빨리 그 목적을만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빌립이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알게 해줘서 네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죠.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궁금했었거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네시를 향해서 손길을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을 택해서 그 먼 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갔는데 그 수레에서 들리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시에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자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을 사용하셨어요. 빌립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씀을 읽었어요. 사모했어요. 정말 수레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핵심에는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성경을 이제 풀어주죠. 그제서야 이제 네시는 성경 속에 이제 진리를 핵심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적용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도자들은 몰라도 그냥 읽다 보면 이해가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면 물어봐요.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목사님이 왜 있어요? 우리 리더 셀장이 왜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만한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뜻을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좀 계급도 높고 내가 어느 사회 지위도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물어봐서 내 신앙 이 실력이 뽀록 나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먼저 인정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재무장관급이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느냐?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이건 모르겠는데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목회자 잘 모른다 보면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라도 알려주실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식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지의 안개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자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 깨달음의 빛이 다시 발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를 구원하는 또 통로가 됩니다. 예수가 빠진 종교적 열심에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1절에 빌립일창에서 수레에 올라타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읽고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거든요. 배움을 위해서 낯선 사람도 타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개방적이죠. 그리고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용기를 냈고 그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32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구구절절히 가슴으로 사무쳤는지 몽골 선교 현장에서 어린 양 체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목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편집해 보았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을 끌고 와서 목자 2명이 양쪽 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지금 양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살을 뽑아도 애가 가만히 있어. 털을 뽑아도 애가 가만히 있어요. 쟤 아는 거야. 쟤 아는 거야. 애가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털을 죽지 않았는데 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어린 양이 제 죽음 앞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고 내가 나를 키우던 그 목자잖아요. 나를 키우는 목자예요. 그 목자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몽골 선교에서 은혜되었던 한 부분이고 여러 은혜가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나의 죄악을 어린 동물에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서 그 피로 대신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속죄되나요? 우리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의 피로 속죄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속죄양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권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마땅한 죄의 증거가 없었어요. 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양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이게 누구인지 다시 말해줍니다. 그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사야 53장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예언을 담당했던 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이었을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이 당사자가 네시가 생각하기에 이사야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인지 이 내용이나 보니까 내용은 내가 배운 바로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 대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야, 이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구구절절해서 그리스도까지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빌립도 이렇게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너희가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죄를 속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지만 빌립은 더 자세하게 스데반인 집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장하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네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러면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영접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진리로 이끈 분은 성령님이셨지만 그를 통해서 이끈 분은 준비된 빌립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국가로 되기까지 네시가 그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복음을 전도케 하고 구원케 하는 빌립처럼 또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기까지 처음 복음의 세례를 받고 그걸 영접받아서 그 네시가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네, 아멘.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한 복음의 통로, 또 네시가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 뜻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했던 빌리처럼 수레로 가라. 즉시 듣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이 좋은 건 정말 그거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빈민 사람들을 만나고 어린아이 만났을 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일가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 성령 충만해지고 더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선교 현장, 몽골 같은 선교 현장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같은 선교 현장이 아니지만 저희 이곳이 저희 실제 선교 현장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 현장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감동이 온다면 그 감동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